제가 감기가 걸린 건 아니고 알레르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를 멀리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다가 좀 기침이 나는데 내일 오전에 꼭 병원 가서 약을 타도록 하겠습니다. 저랑 인사하기 전에 구호 한번 외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광고가 한 가지 있습니다. 화요일 날 중보기도가 시작됐습니다. 여기서 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같이 기도하는데 같이 오시면 같이 오셔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네, 구호를 한번 하면 좋겠습니다. 손을 한번 다 같이 오른손을 한번 드실까요? 저를 따라하시면 되겠습니다. 걱정 말고 기도하자. 다시 한번 걱정 말고 기도하자. 앞뒤 좌우로 인사하실 때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걱정하면 해결 안 되지만 기도하면 해결됩니다. 네. 걱정하면 해결 안 되지만 기도하면 해결됩니다. 네. 네. 우리는 기도하는 시간보다 걱정하는 시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걱정해도 해결 안 됩니다. 뭐 어떡하겠습니까? 기도해야죠. 네. 오늘 본문은 1장과 연결되어 있는데 1장에는 두 가지 환상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살구나무 가지 환상과 그리고 끓는 가마 환상이 두 가지 환상이 나옵니다. 끓는 가마 환상은 1장을 읽어보시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쪽에서 끓는 가마가 이렇게 모든 민족들에게 이렇게 쏟아지는 그 환상입니다. 그래서 해석도 잘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북방에 있는 이제 민족들, 그 당시면 아수르나 이제 그 암몬이나 뭐 그런 나라들일 겁니다. 를 통해서 성읍들과 성벽들과 그 모든 것들을 심판하겠다. 끓는 물이 부어지는 그 심판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심판의 메시지이고, 한 가지가 살구나무 이제 환상이 있는데 이거는 조금 뒤에 해석이 안 나와가지고 이게 무슨 환상이지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제 예레미야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무엇을 보느냐라고 물었을 때 예레미야가 살구나무 가지를 봅니다 이렇게 답을 하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살구나무가 샤케드라는 단어인데 우리나라는 이제 살구나무로 번역이 됐는데 원래는 아몬드 나무입니다. 하얀색 꽃을 피우는데 아몬드 나무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사계절이 좀 뚜렷했는데 요즘에는 조금 예전에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사만사온 봄에 항상 그게 좀 있었는데 최근 몇 년간 혹시 그런 거 좀 느껴보셨습니까? 사만사온 뭐 이런 게 좀 없어진 것 같습니다. 좀 경계가 애매해지긴 했는데 저희는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이지만 이스라엘은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겨울에서 이제 계절이 바뀐다라고 생각했을 때 저희들은 이제 봄이 되면 개나리 꽃을 보면 봄이네 이런 느낌 있지 않습니까? 샤케드 나무 그러니까 살구나무의 꽃이 피면 계절이 바뀌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제 변화가 됐구나. 그러니까 새로운 새해의 시작을 알리는 꽃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그 끓는 가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노를 그러니까 그 유다를 포함해서 예루살렘에 이제 쏟겠다라는 그 말씀이고 또한 샤케드 나무를 통해서 이것이 신속하게 일어날 것이다. 언제는 인내가 끝나고 이제는 심판이 임할 것이다. 속히 이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신속성에 대해서 이렇게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1장의 환상이 독특한 점이 무엇이냐면 예레미야를 통해서 어떤 왕 때 이 말씀이 이루어지냐면 요시야 왕 때 이 두 가지의 환상이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독특한 점이 있습니다. 요시야 왕이라고 하면 저는 그러니까 제가 뭐 유명하지도 않고 이러니까 저를 인정해 주는 뭐 이제 교계에서 사실 제가 있는지도 모르는 이제 상황이니까 그런데 제 생각에는 왜 우리가 왕 중에 하나님을 제일 따랐던 왕이라고 하면 다윗 왕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제 나름대로 이제 공부하면서 그러니까 누구도 인정해 주지는 않지만 제 나름대로 공부한 결과는 하나님을 제일 따랐던 왕이라고 하면 저는 요시야 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인정을 해 주지는 않습니다. 저만의 생각인데 다윗의 말년에 보면 늙었을 때에 다 전쟁인데 늦음하게 일어나서 왕궁 거닐고 그리고 살해하고 막 계획하고 뭐 이런 것들 가늠하고 이런 모습들인데 요시야 왕은 그렇지 않습니다. 깔끔합니다. 삶이. 물론 뭐 다 기록 하지는 않았겠지만 8세 때 왕이 돼가지고 16세 때 이 종교개혁을 시작해서
그 애굽과의 전쟁에서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참 온전한 삶을 살았습니다. 성전을 보수하면서 발견된 그 율법책을 가지고 그 전반적으로 나라를 전체를 개혁하려고 했던 참 멋진 왕이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다윗보다 요시야 왕이 더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 심판의 메시지가 이 요시야 왕 때 임하는 겁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요시야 왕이 하나님 앞에 개혁하고 잘 살려고 하고 있는데 이 심판의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이게 좀 독특성이 있습니다. 그 심판의 이유에 대해서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3절에 잘 나왔습니다. 너희가 나를 버렸어. 그리고 여기 이제 좀 쉽게 해석하면 갈라진 웅덩이를 팠다 이런 뜻인데, 스스로 웅덩이를 팠어.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 이것 때문에 심판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심판의 메시지가 중요한 점이 시기가 있습니다. 시기를 잘 알면 이 메시지가 왜 요시야 왕 때 주어졌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요시야 왕 때 이제 초기에 이 메시지가 전달됐는데, 이 메시지가 초기에 전달된 것은 첫 번째 이유, 두 가지 이유 중에 첫 번째 이유는 바로 므낫세 왕에 대한 그의 할아버지, 아버지 아몬 왕 그 위에 이제 므낫세 왕에 대한 심판. 하나님께서 므낫세 왕에게 내가 반드시 심판하겠다라고 이제 말씀하시고 그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그의 손자였던 요시야 왕 때 이제 이루어지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버렸어. 이제 그건데, 그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릴 수 있는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므낫세 왕이 정말로 하나님을 버리고자 버렸을까?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아.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아. 하나님은 최고의 신이 아니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정말 그 므낫세 왕이 하나님을 버렸을까? 그랬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므낫세 왕은 잘 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나라를 강하게 만들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라를 잘 살고 강력한 통치를 하고 싶었고 그랬는데 그가 바라본 것이 무엇이냐면 세상이었습니다. 세상은 어떻게 하나? 세상의 방법이 무엇인가? 그래서 택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세상을 섬긴 겁니다. 우상을 섬긴 겁니다. 굉장히 므낫세의 독특성인데, 므낫세를 이제 악한 왕이라고 우리는 잘 알고 있는데, 그래서 당연히 받아들이는 상황 중에 한 가지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완전히 버렸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므낫세는 예루살렘에 아세라 목상을 세우고 다른 이제 아수르의 신상들을 막 세우지만 예루살렘 성전도 그대로 둡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을 버린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 하는 거 똑같이 따르는 겁니다. 세상에 보니까 세상에는 다양한 신들이 있는 겁니다. 땅을 아름답게 만드는 신도 있고 출산을 하는 신도 있고 하늘을 다스리는 신도 있고 근데 그 신들이 너무 매력적이고 너무 대단한 겁니다. 그거 따라한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도 섬기면서 예루살렘 성전도 그대로 파괴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두면서 거기에 우상도 두면서 섬긴 겁니다. 아수르 이제 비문에 보면 므낫세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 충실하게 조공을 바친 왕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 자세한 기록은 없다고 하는데 아수르의 속국으로서 충실하게 아수르를 섬기면서 아수르의 신들을 잘 받아들여서 하나님도 섬기고 그리고 아수르의 신들도 섬기고 세상이 다 그랬으니까요. 이게 그 당시에는 어색한 게 아닙니다. 유일히 신이 이상한 겁니다. 그냥 세상의 구분과 성공합니다. 그래서 므낫세 왕 때 나라가 굉장히 부강해집니다. 아버지 히스기야 왕 때 이제 사네림 때 그리고 아수르 왕 때문에 전역이 초토화됩니다. 모든 성읍이 거의 파괴되고 예루살렘만 거의 남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므낫세가 아버지를 이어서 왕이 되어서 아수르의 눈치를 잘 보면서 그들의 신도 잘 섬기면서 세상의 것을 가져와서 성공의 논리를 가져와서 하면서 파괴되었던 성읍들이 세워지고 성읍들이 세워지니까 주민들이 돌아오고 생기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많아지고 풍요를 누렸습니다. 55년간 통치를 했다는 것은 굉장히 어마어마한
그 시절을 지냈다는 것입니다. 번영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므낫세와 그를 따르는 귀족들, 그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너희는 하나님을 버렸어 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 겁니다. 므낫세 왕은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지만 히스기야 왕도 그 비슷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정확하게 므낫세처럼 뭐 그렇게 하지는 않았지만 히스기야 왕 때 그 아버지죠. 므낫세 아버지인데 두 번의 큰 침공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침공 때는 그 성전에 있는 기둥에 있는 금이라든지 이런 걸 다 벗겨내가지고 우리를 살려주십시오라고 다 바칩니다. 물론 이제 그 어려운 상황을 벗어나야 되는 이제 긴급한 상황이 있었지만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바치고 거기에 머리를 숙이게 됩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므낫세와 달랐던 점은 무엇이냐면 2차 전쟁을 준비합니다. 첫 번째는 그렇게 했지만 2차 전쟁을 준비하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세상처럼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기는 편 내 편, 세상에 그런 원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따른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고 결단했습니다. 그 역대하 32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한번 보시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이제 왕이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 1차 전쟁이 끝나고 2차 전쟁을 준비하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아시겠습니까? 그도 연약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그 마음을 끊어버리고 그리스도인의 방법, 하나님의 백성의 방법, 하나님만 붙들기로 결정한 겁니다. 히스기야 왕도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애굽에 이렇게 애굽에 이제 하나님보다는 애굽에 자신의 이제 도움을 더 요청하려고 했기도 했었고, 그가 부강해지기 시작했을 때 교만해진 모습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치신 역사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회개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만 섬기고자 결단하고 준비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기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므낫세 왕은 세상의 방법, 한 손에는 하나님을, 한 손에는 우상을, 그 세상의 방법을 가지고 오고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근데 신기하게 참 나라는 부강했습니다. 부요했습니다. 그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참 마음이 아픈 모습이었습니다. 범죄였습니다. 아사랴 목상을 세우고 여러 신을 섬기고 자녀를 불에 태워 제사하고, 그리고 왕은 그래도 돼 라고 얘기하면서 온갖 부패와 잘못들, 타락한 모습들을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우리의 시대를 보기 때문에 어쩜 왕이 이럴 수가 있어 라고 생각하지만 그 시대의 왕들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므낫세 왕은 그냥 그 시대의 성공의 원리, 그 시대의 문화의 원리, 그 시대의 왕들이 했던 그 모습, 그냥 그걸 따라한 겁니다. 세상의 방법을 가져온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하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세상의 방법이 있다면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그 방법이 있습니다.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세상의 방법을 가지고 와서 우리의 그것을 성공하려고 노력한다는 것은 성경에서는 어리석음, 너희가 나를 버렸어 라고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이 두 가지 심판의 그 환상이 므낫세의 그 대한 결과로서 내가 심판할 것이야 라는 것을 말씀하셨고, 두 번째로는 요시야 초기 때 8세 때 왕이 되고 앞서 말씀드렸는데 16세 때 이제 종교개혁을 하게 되는데 그 사이에 이 말씀이 주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그리고 그 후반전이 아니라 전반전에 이 말씀이 주어지고, 그래서 좀 알 수 있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요시야 왕이 성전을 보수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하면서 이제 종교개혁을 광활하게 이제 시행하게 되는데, 그 전에 이 말씀이 주어지면서 준비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율법책 발견했다, 우리는 개혁해야 돼가 아니라 이 말씀이 앞에 주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심판할 거야, 속히 할 거야, 너희가 나를 버렸어, 스스로 웅덩이를 팠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요시야 왕에게 돌아설 기회를 준 겁니다. 돌아서. 그러면 돼. 이 말씀을 보면서 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 살고 싶은데 삶을 살면서 혹시 그런 고민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어떻게 하면 되지? 그런 고민들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부부 관계에서도 그렇고 아니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사업에서도 그렇고 삶을 살아가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저는 이제 최근에 거의 하루에 몇 번씩 하는 고민 중에 한 가지가, 그래서 제가 앞에 이제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자 뭐 이랬는데, 자녀를 양육하는 게 지금 저에게는 좀 고민되는 것 중에, 굉장히 고민되는 것 중에 한 가지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의 가정을 잘 세우고 싶은 열망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결혼도 하기 전에 대학생 때부터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홈스쿨링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이를, 그때 한참 대안학교가 이제 막 뜨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 자녀를, 대안학교에 보내야 되나, 일반 학교에 보내야 되나, 그런 고민들 하면서 그 대학생활을 그러면서 지냈습니다. 결혼도 하기 10년 전부터. 그래서 책도 찾아보고, 뭐 독일 교육, 뭐 필리핀 교육, 핀란드 교육, 그다음 프랑스 교육, 뭐 이런 교육책들 찾아보고, 그러면서 살았습니다. 그리스도의 가정을 굉장히 꾸리고 싶은 열망이 컸습니다. 그렇게 이제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아내가 아이를 처음 이제 낳고 나서 굉장히 힘들어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끝없는 고민들과, 그리고 제가 대안학교 잠깐 있었던 이유도, 교회에서 어떻게 교육을 좀 기독교 교육을 잘 시킬 수 있을까? 그 고민이 제일 커서 이제 대안학교에 잠시 가게 됐었는데, 그것도 있었지만, 그리스도의 가정 안에서 교육을 어떻게 하면 잘 시킬까? 그런 고민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 안에는 그런 고민이 가득했는데, 그렇게 하다가 이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놓았는데 아내가 굉장히 힘들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양육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그때 제가 고민했던 것들이 있으니까 얘기를 해줬어요.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생각해보자. 이렇게 하면 돼. 하고서 첫째 때 처음에는 나름 수월하게 좀 양육하는 게 크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제 안에도 에너지가 있었기 때문에 아이가 막 때를 쓰고 막 부려도 끝까지 참아주며 인내하며, 왜 화났어? 왜 그래? 뭐 속상한 일이 있었어? 아빠가 들어줄게. 인내하면서 제가 저희 아내가 저한테 뭐랬냐면, 그 상황에서도 화를 안 내는 저를 보고 되게 놀라워했었습니다. 그랬었습니다. 그 고민의 결과가. 근데 둘째가 나오는데 이 두 배가 아니라 몇 배가, 셋째가 나오니까 미치겠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되나 이러면서. 지금 매일매일 그런 겁니다. 아침마다 치열하게 싸우고, 치열하게 싸우는데 요즘은 같이 화냅니다. 아빠가 이겼지. 이게 잘 되지 않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고민들 해보시지 않으십니까? 근데 왜 그러냐면 저희가 잘 하고 싶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사업을 잘 하고 싶습니다. 근데 잘 풀리지 않는 거죠. 그래서 고민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잘하고 싶은데. 부부관계가 칼날을 선 것처럼 그 긴장감이 있을 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풀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고민이 있지 않습니까? 자녀를 볼 때도 이 자녀가 지금 상태가 내가 생각한 것보다 심각한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잘 살고 싶기 때문인데 관심 없으면 그런 고민도 안 할 겁니다. 뭐 사업에 관심 없으면 뭐 사업이 어떻게 되든 저렇게 되든 뭐 잘 되겠지. 자녀의 양육에 대해서 관심 없으면 뭐 잘 되겠지. 뭐 그걸 알아서 크겠지.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잘 되고 싶은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잘 되고 싶을 때, 그런 마음이 있을 때, 고민이 들 때 무엇을 보느냐라는 겁니다. 요시야 왕은 그도 왕인데 왕이 그 나라를 잘 다스리고자 하는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특히 그 아버지 아몬 왕은 2년 하다가 해임이 됐습니다. 자세한 기록은 없지만 아마 이제 쿠데타가 좀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2년 만에 자신의 아버지가 폐위되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8살에 왕이 되었습니다. 잘하고 싶었겠죠. 그때 하나님의 이 메시지가 들렸을 때 그는 그의 할아버지처럼 세상의 방법을 취한 것이 아니라 히스기야 왕을 보면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백성의 방법을 취한 것입니다. 핵심은, 오늘 말씀의 핵심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을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그 척박한 땅에서 너희 잘한 거 뭐냐면 내가 기억하는 거 있어. 너희 나 따랐어.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가 아니라 너희들 나를 따랐어. 나가 그거 기억해. 그 말씀하는 겁니다. 자녀의 어리석음은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내면의 소리를 듣습니다. 우리도 신앙에 있어서 우리의 삶을 잘 살아가기 소망하는데 어쩌면 우리의 내면을 듣고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걱정하고요. 근심하는데 기도의 자리에 잘 나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잘 나아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 성경을 계속해서 보고 또 보고 왜 성경을 배워야 할까? 하나님의 지혜,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승리에 관해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방법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성공하며 살라고 우리에게 주신 방법을 성경으로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계속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내면의 소리가 들립니다. 그 내면의 소리에는 우리 부모님들로부터, 그러니까 성경이 아닌 세상의 그 원리로 들어왔던 거 그대로 답습되어 있고 전통의 그 성공의 원리들이 우리 안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안에 내면에서 우리의 소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답은 성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뜻대로 되십니까? 세상을 살아갈 때 문제가 있을 때 내가 생각했던 지혜대로 되었을 때 그 결과가 똑같이 나오던가요? 그런 고민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태초부터 지금 이제 인류의 시작은 언제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면서부터 그때부터 강이 흐르지 않았습니까? 그죠? 산에도 이제 산물이 있고 계곡도 있고 그다음에 물이 있는데 지금까지 물이 흘러가지고 바다에 다 흘러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신기한 거는 지금까지 바다가 넘치지 않는 거 신기하지 않습니까? 제 양산에서 이제 자라는데 한 번 홍수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지대가 낮은 곳은 이제 홍수가 나가지고 마을이 잠긴 게 있었는데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 비가 내려서 산까지 이제 잠긴다라는 것이 쉽게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 노아의 홍수 때 어린 마음에 네라고 했지만 중학생이 되면서 의심병이 생기기 시작하고 막 그러면서 진짜 가능할까라고 했는데 홍수를 보면서 몇 시간 만에 물이 내리는데 마을이 잠기는 걸 보면서 가능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노아 홍수 이후로 물이 끊임없이 흐르지 않습니까? 흘러가면 다 바다로 갑니다. 산은 꼭대기로 가는 것도 아니고 집으로 흘러가는 것도 아니고 다 바다로 갑니다. 그런데 바다가 지금까지 넘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선을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욥기서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한 가지는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을게. 이 지구 만물을 운행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단 하루도 태양이 안 뜬 적이 있으십니까? 살면서 평생을 살면서 365일, 10년, 20년, 50년, 60년을 살아가시면서 태양이 안 뜬 적이 단 한 번이 있으십니까?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해 놓으신 겁니다. 이 세상은 세상의 우상들이, 세상의 성공의 방법들이
운영하는 것 같지만 이 온 만물은 하나님께서 운영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무엇을 주셨냐면 성경을 주셨습니다. 나의 방법이 여기 있어. 왜 자녀에게 말씀을 암송을 시키고 말씀을 계속 보게 하고 해야 되는 줄 아닙니까? 이 아이 가운데 중심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의 중심을 새기는 겁니다. 흐려지면 또 새기고 흐려지면 또 새기고. 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말씀을 계속해서 보아야 되는지 알겠습니까? 세상을 살면서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 안에 있는 말씀을 지우려고 노력합니다. 그때 또 새기고 또 새기고 또 찍고 또 찍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기준을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기준은 하나님밖에 없어.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는 것입니다. 세상은 굉장히 변해갑니다. 그리고 세상이 원하는 것처럼 변해가는 것 같습니다. 요번에 이제 명절 때 서울 올라가면서 잠깐 휴게소에 들려서 밥을 먹는데 혹시 그거 경험하셨습니까? 밥을 앉아서 주문했는데 밥이랑 반찬이랑 띵해서 그 로봇이 띵 해가지고 저 옆에 테이블에 딱 서는 겁니다. 그래서 창원에도 있고 부산에도 이제 있고 점점 생기는 것 같은데 기계들이 점점 생깁니다. 이제는 우리가 운전대 안 잡아도 운전이 되는 좀 주차도 되고 좀 그런 시대를 살고 있고 제가 만화를 봤던 원더키드 2020이라고 그때 이제 로봇 같은 걸 타고 막 날아가고 어릴 때 그런 만화를 보는데 그게 이제 지금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기대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저희 어머니도 이제 어르신들은 무릎이랑 허리가 안 좋다 보니까 지금 옷을 입으면 이제 무거운 걸 들거나 보행하는데 힘을 얻어서 이렇게 그런 게 개발을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게 돈이 이제 너무 크니까 그걸 이제 낮추고 있는 지금 준비하는데 그거 나오면 우리의 삶이 더 윤택해질 겁니다. 세상이 원하는 대로 마치 이 세상이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성공 방법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세상에 힘이 있는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처럼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속지 마십시오. 결국에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이 세상은 심판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승리를 얻게 되는 그 결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뜻대로 이 만물이 운영되지 않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계속해서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유일한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이제 기도할 텐데 그렇게 될까라는 것은 우리의 판단입니다. 우리의 생각입니다. 세상의 판단입니다. 세상은 안 된다라는 그 기준이 우리 안에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 기준에 기울이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고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내가 가진 기도 제목들, 우리가 한번 나누는 기도 제목들, 하나님 이 기도 제목 놓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그 결과를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라는 그 기도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새기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마음에 새기고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섬기며 그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의 방법이 아닌 성경의 방법으로 충만한 승리를 얻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